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문하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하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하세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악한 왕이 뭐 얼마나 그 악해서 이 므낫세를 갖다가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므낫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이렇게 하면 자주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자주 까먹죠.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 자주 잊어버려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성경을 자꾸 잊어버리나,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므낫세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 어느 정도 악한 왕이냐면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켜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역대하 오늘 이렇게 읽었는데, 역대하의 36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역대하 36장에 멸망하는 그 이유를 므낫세가 잘못해서 멸망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봤더니 므낫세 이름이 잊어버린다, 이런 이름이에요.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므낫세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좋은 왕들이 몇 명 있거든요. 다윗 왕도 좋은 왕이고, 이렇게 이름이 솔로몬도 좋은 왕이고, 이게 좋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왕들이 있는데 그 좋은 왕들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이었는데 그 좋은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괜찮게 생각했는데 므낫세 때 와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거를 다 이제 뭉개버린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이름이 잊어버린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 까먹어요. 그 말씀만 안 잊어버리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까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잊어버리면, 내가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자꾸 잃어버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자꾸 되새김질하라.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라. 소처럼, 양처럼, 염소처럼 계속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걸 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걸 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정결하다, 그렇게 그 정결한 음식들, 정결한 동물들을 먹어라,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정결한 동물들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은 그 정결한 동물들처럼 살아라. 그 정결한 동물들처럼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정결한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에요? 쪽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 이런 거거든요. 되새김질이에요. 쪽발, 되새김질. 쪽발은 세상과 분리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 구별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입니다. 계속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걸 계속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는 거예요? 되새김질 안 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어도 그 아들 때에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므낫세를 통해서 므낫세 때문에 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에서 뭘 했는지 뭐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에서 잘못하니까 다시 또 모든 게 그냥 잘못으로 인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아들 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3장하고 에스겔 33장 이런 데 보면 본인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본인이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 그 본인에 의해서 그 본인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말씀을 잊어버린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까먹는 거 이거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사람이니까 다 까먹는가 보다. 문제는 되새김질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늘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면서도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뭐 그게 크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말씀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자기 생활에 너무 바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하나님 말씀 중요한 줄 아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것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거기에 치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가 된 거예요. 말씀을 저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 잊어버리는 게 뭐 큰 거냐고? 말씀 잊어버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말씀 잃어버리는 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려고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지 뭐 우리한테 뭐 큰 거 바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큰일 하겠다. 뭘 큰일 해요 하나님 앞에? 큰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 앞에 큰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므낫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 므낫세가 원래 잊어버린다는 이름인데, 이거를 므낫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을 갖다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므낫세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셨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들어주셨다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므낫세를 갖다가 기도를 들어주셨다. 무슨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말은. 자, 회개 기도는 뭐를 회개 기도라는 게 뭐예요? 뭐를 고백하는 걸 회개 기도라 그래요?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 기도라 그러죠? 그러면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 기도라 그러면 죄를 고백했을 때 회개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예,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죄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죄를 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므낫세죠? 므낫세.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잊어버리겠다. 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잊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잊어버린 자를 다시 기억하여 구원했다. 다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서 구원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특징이 뭐죠? 세 개 다 특징이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는 거예요. 특징이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는다.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그럼 이 세 개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탕자란 말이에요. 그죠? 탕자를 다시 찾았다.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므낫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므낫세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아들였더라. 돌아온 탕자죠. 므낫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인데 므낫세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15장 4절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역대하 33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은 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36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하네요. 멸망하죠. 근데 그 이유가 예레미야 15장 4절에 누구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와서 회개했으면 돌아온 탕자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으라는 거,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회개하면 죄값을 다 받아야 되겠네. 네? 어떤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내 죄값을 받는 거지, 당연하지.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뭐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죄값을 조금 남겨놓고서 우리 보고 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죠? 그러면 다 용서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누군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아들로 오셔서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므낫세, 너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네가 잃어버린 탕자니까, 네가 돌아왔어도, 네가 회개했어도, 네가 회개하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죽고 너를 다시 건설할 거야. 너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줄 거야.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새 창조를 만들어 나가시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멸망시키고 그것을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건설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건설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을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길을 축복